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7월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입견인가? 미래의 그 어느 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종말에 대한 어떤 심판 사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정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언약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구약, 또 새로운 약속, 신약.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의 처음과 마지막의 약속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야 그게 진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처음과 끝까지, 그렇게 처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끝에 가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우리 인류는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것을 회복해서 새 에덴을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성경의 말씀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잃게 했던 뱀도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 뱀이 그 사이에 많이 자랐습니다. 에덴의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냥 뱀이 아니라 큰 뱀 또는 용,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뱀도 더욱더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싸워 이겨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보장된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결코 작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끝내 이겨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어떤 세상의 끝에 궁금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장차 큰 일이 다가올 듯한 어떤 살벌한 종말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닌가, 먼 산에 있는 그 산에 불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Here and now. Here, 여기에, 그리고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망하고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힘 얻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가 앞으로의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이럴 일들이 있을 거야,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 그 나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는데 자꾸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는데 자꾸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 자꾸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묵시 또 계시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요한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말입니다. 종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포칼립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죽음을 앞에 둔 그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떨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지금을, 나중이 아니라 이 종말의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 깨워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일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세요? 계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비밀의 베일을 벗어낸다. 닫혀있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난다. 닫힌 것이 열린다. 이러한 뜻이 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죠. 참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는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마저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밤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참 어둡죠. 소망이 없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 박해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방법이었어요. 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저 예수님을 모르는데요, 마치 누구처럼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는요, 아니요, 저 예수님 믿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 예수님 믿죠.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도 지키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막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때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만난 그 현재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때로는 아는 척하고 때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직하게가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렇게 슬금슬금 넘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장 얻게 되어질 이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총뿌리를 대고 네가 사냐 죽냐,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방식대로 살아가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그 놀라운 종말의 그 장엄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 그때 만나자, 이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천국도 약속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너는 할렐루야,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 아세요? 신약에는 이 할렐루야가 없어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책이 있으니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것들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알았어? 그러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알므로 인하여서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너는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부를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2절 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완성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에서는 뭐가 계십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보여주신 것이 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어떻게 완성됩니까? 지시받은 것을 지시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계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잖아, 내가 알았잖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 알았던 내가 그 계시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증거는 내가 이런 거 봤거든, 내가 이런 환상을 봤거든,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들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자신들이 만났던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넉넉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때까지 여러분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해 볼게요. 군대 간 사람들이 말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버티자, 오늘도 국방부의 시간은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방부의 시기는 돌아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버티고 버티면 제대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국방부의 시계가 크로노스입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질문하면, 네, 목사님 지금 6시 20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부여받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내가 딱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딱 붙잡으면, 이것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아니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변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와닿기 위해서 때가 가깝다, 나의 죽음의 때가 가깝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날마다 늙더니, 날마다 조금씩 쇠약하게 되더니 때가 왔네. 내가 죽을 때가 됐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불안하죠, 두렵죠, 무섭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가까운데, 때가 가까운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저주나 벌이나 멸망이나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는 복 있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시간을 건져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으로 건져내면 나의 삶의 방향은 바뀌고 그것은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먼저 그냥 24시간 크로노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낙심한 상태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잃었던 마음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자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자 그들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었어요. 이런 문장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띄워주실까요? 시계 바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침 바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장 어떠세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그것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할 게 없다, 쓸 게 없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밤에 도둑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둑이 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몰라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이 오는데 날짜 정하고 날짜 가르쳐주고 통보하고 도둑이 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언제 와도 빼앗길 일이 없는 상태로 내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문장 띄워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언제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야? 언제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야? 버티자, 참자. 내가 그 응답되어지고 나면, 그 일이 있고 나면 나 더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고 나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새로워질 거야.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있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시간은 내가 주관할게. 시간은 나에게 맡겨. 너는 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너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줄게, 진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 되어줄게.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어느 때 증명되어지느냐? 내가 고난이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그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진짜 신자인 양 아무렇지도 않을 때에, 편안할 때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가 환난 날을 만날 때 그때 내 믿음을 지키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3절이 이렇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한자 하나 띄워드릴까요? 요 한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어떤 한자냐면 PPT 그 다음 띄워주세요. 아하, 이게 한자가 PPT에 반영이 안 되는군요. 거룩할 성자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자 아시죠? 거룩할 성자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귀 이자에 입구자에 밑에가 이렇게 주인주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왕왕자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이게 정확하게 왕왕자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획을 주인주가, 왕왕자가 아니라 주인주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 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읽는 자 눈으로 읽죠. 그리고 듣는 자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읽는 자 입으로 읽죠. 그리고 듣는 자 어떻게 귀로 듣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때의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읽는 거예요. 이제 한자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구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혀가 짧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분명히 듣고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말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6절 함께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만 더 우리 해석하고서 마무리할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뭐 하는 겁니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말이 에피스톨레라고 표현하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와 스톨레라고 하는 단어가 만나서 편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룹니다. 근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이요, 이런 뜻이래요. 앞뒤, 전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전후, 좌우라고 하는 위치를 말하는 접두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톨레라고 하는 것은 배치하다, 마련하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편지가 뭡니까? 편지가 앞뒤, 좌우, 사방에 너를 위하여서 배치하고 준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7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편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뒤, 장차 오실 이, 나중에까지도 오실 그 주님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사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5절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만 이 인사를 쓴 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도 썼네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인사하는 그 인사 문구가 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로 이 은혜와 평강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의 편지 대신 앞뒤 좌우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곁에 계신 우리의 편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편지 보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날마다 매일 성경. 그 말씀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의 편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할 때에, 그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을 듣고 부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서론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일기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는 묵상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묵상을 녹음해서 올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도 요한계시록만큼은 녹음해서 올려드리려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낭송하고 묵상하고 또 귀한 말씀 있으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4절입니다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기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시 한번 기쁘고 다시 한번 기쁘고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가 맞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주 마지막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큰 시험을 이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진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승리 되십니다.